사랑하는 초등부 어린이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해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가기 소망하는데요. 함께 드릴 오늘 찬양의 제목은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같이 깊이 누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아멘. 사도신경으로 이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찬양하게 하시며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 주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온전히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 혹시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위로를 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코로나 때문에 학교 다니는 것도 다른 많은 것들 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속히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모든 것들을 또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시고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코로나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자유로운 그날을 속히 맞이하고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성경 72쪽쯤에 있네요. 자, 여러분들 성경책 구약성경 72쪽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을 펴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자,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나쁜 일 없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요. 자,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혹시 한 적 없어요? 저기 누구는 예수님 믿는다는데 왜 저렇게 힘든 일을 만날까? 왜 저렇게 아프게 고생할까? 왜 저렇게 누구는 저렇게 나쁜 일이 생길까? 예수님 믿는데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도 하는 그런 생각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항상 듣는 말이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신다, 늘 너를 보호하신다, 도와주신다 그런 말을 듣는데 왜 근데 항상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좋은 일만 안 생기고 그렇게 나쁜 일이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걸까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병 걸리고 사고 나고 막 그런 일들이 왜 있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 함께 하시면서 그 일들을 막아주지 않는 걸까요? 자, 오늘은 바로 이런 생각,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왜 나쁜 일이 일어날까? 하는 이런 생각에 대한, 이런 의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될 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바로 성경 말씀에서 만났던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3주 전쯤에 제가 나누었던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저번에 들었던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게 될 텐데 기억나는 친구들 그랬었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억하면 들어줬으면 좋겠고 생각이 안 나는 친구들은 지금부터 잘 들어주면 돼요. 자, 요셉은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어요. 앞에 형들이 10명이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다른 10명의 형들보다 요셉을 제일 많이 사랑했어요. 뭐 거의 사랑을 독차지한다 정도로 그렇게 요셉이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원래 장남이 입어야 되는 그런 채색옷이라고 되게 좋은 옷도 장남에게 안 주고 요셉에게 줘서 요셉이 입고 다니게 할 만큼 그렇게 거의 차별 대우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요셉을 많이 사랑하고 아꼈었어요. 자, 이 정도만 해도 요셉이 질투받기 충분한데 그런데 요셉이 또 형들이 하는 일마다 쪼르르르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빠 형들이 이런 거 하던데 라고 막 다 자꾸 막 이야기하고 사사건건 다 얘기하고 또 나중에는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형들이 나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꿈이라고 막 그걸 너무 자랑스럽게 막 말하기까지 하니까 형들이 너무너무 요셉을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광야에서 자기들이 그 안부를 물으러 아빠 심부름은 안부 물으러 온 그런 요셉을요 노예로 붙잡아서 팔아버렸어요. 자, 노예로 팔려가는데 이집트죠. 이집트의 바로 왕, 파라오예요. 자, 이집트의 파라오 왕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렸어요. 자,
근데 거기서 노예로 팔려서 그렇게 인생 끝났더라 그게 아니고 거기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보디발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가정 총무가 됐는데 보디발 아내한테 누명을 써가지고 또 이번엔 또 감옥에까지 갇히게 됐네요. 아니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로 팔려온 것도 너무 절망스럽고 슬프고 원통한 일인데 이제 여기서 좀 잘 되나 싶었더니 이번엔 누명을 써가지고 또 이제 감옥에 갇히네요. 게다가 그 감옥은 한번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런 감옥이에요.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못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간수장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래도 좀 좋은 대우를 받긴 했지만 그래도 평생 그곳 햇볕도 제대로 못 보는 그곳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운명이 되었던 거예요. 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요셉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요셉의 처지가 계속 불행 속에 있었다는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자, 이제부터 지난주에 들었던 이야기 이후의 이야기도 좀 들려주면서 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그렇게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은 날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몇 년씩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자, 이제는 나 이제 감옥에서 평생 살아야 되는가 보다. 나에게 희망이 없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세월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파라오가 자기를 찾는데요. 급하게 요셉을 부른대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틈도 없이 사람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요셉을 씻기고 수염 깎고 머리도 잘라주고 좋은 옷 입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왕 앞으로 급하게 데리고 간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파라오 왕이 이렇게 말해요. 자, 내가 듣기로 너 무슨 꿈이든지 들으면 잘 푼다더라. 내가 엄청 이제 이상한 꿈을 꿨는데 이게 분명 무슨 뜻이 있는 꿈인 것 같아. 그런데 이 나라에 꿈 잘 해봉한다고 하는 사람들 다 불러도 아무도 몰라. 남은 게 너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단다. 이때 요셉이 어째서 자기가 이렇게 불려왔는지 알게 된 거예요. 2년 전에 감옥에 들어왔었던 그런 이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는데 그 관원장이 자기를 불렀다는 걸, 자기를 기억하고 불러줬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그 꿈을 잘 해석해 줬거든요. 그리고 그 해석해 준 대로 정말 그 모든 게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걸 기억하고 요셉을 이렇게 부를 수 있게 해줬던 거예요. 자, 파라오 왕은 요셉에게 꿈을 꾸었던 그 꿈 이야기를 해주고요. 네, 요셉은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들려줘요. 그 꿈의 내용은 바로 이집트에 큰 풍년이 7년 동안 있었다가 그 풍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7년 동안 그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너무나 끔찍한 7년의 흉년이 올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얘기를 해줘요.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 그 꿈의 내용을 요셉이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요셉이 뭐까지 얘기해 주냐면 그 7년의 흉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까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땅에 큰 창고를 짓고 그리고 거기다가 애굽에서 7년 풍년 동안 나는 그 곡식 중에서 5분의 1을 걷어가지고 그 창고에 보관하십시오. 그러면 7년 흉년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줬어요. 이 말을 듣고 파라오가 뿅 가버린 거예요. 아니 이렇게 꿈 해석을 잘하는 데다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까지, 이런 지혜까지 가지고 있다니, 그래 네가 바로 내가 찾던 인재야. 당신이 애굽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 오늘부터 애굽의 총리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은 이제 이 애굽 땅에서 나 파라오밖에 없을 거다. 하루아침에 죄수해서 애굽에서 파라오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 2인자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야 라고 생각을 많은 일이 아니에요. 엄청 얼떨떨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요셉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야. 갑자기 내가 어제까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죄수였는데 이제 애굽의 2인자라고?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나? 내가 꼬집어 봐야 되나? 지금 이거 현실 맞아?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천천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꿈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을 거고,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알게 됐을 거예요. 노예로 팔릴 때에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리고 또 감옥에 갇힐 때에도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고 계셨고, 지금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요셉이 깨닫게 됐어요. 하지만 여기 이어서 또 다른 의문이 생겼어요. 아니 내가 그냥 애굽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나? 아니 이것만을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내가 총리가 하나님께 내가 총리가 되게 한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에 계속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7년 흉년이 올 것에 대비해서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할 창고를 잘 만들어서 5분의 1의 그 곡식을 거두어서 잘 보관을 했어요. 자, 정말 너무너무 큰 풍년이라서 저 쌓인 곡식 나중에 다 먹을 수나 있을까라고 할 만큼 엄청난 곡식이 지금 쌓였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7년의 풍년이 지나가고 나자 정말 요셉이 꿈을 해몽했던 그대로 7년의 흉년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저장해놓던 먹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서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게 없어졌어요. 자, 애굽뿐만이 아니라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이집트 주변에 많은 나라들도 거의 모든 나라들도 다 먹을 게 떨어져 버려가지고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돼버린 거예요. 자, 하지만 지금 애굽에는 어때요? 이집트는 어때요? 요셉이 만들어 놓은 창고가 있고 그 창고에 곡식이 가득 쌓여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도 그 창고에 있는 곡식 때문에 걱정이 없고 주변에 있는 그 나라의 사람들도 그 상태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애굽에 가면 곡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애굽으로 몰려와서 곡식을 사게 되겠죠. 자, 그렇게 애굽이 유일한 희망이 되어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보니까 저기에 어디선가 봤던 사람들이 먹을 걸 사러 온 거예요. 엄청 낯이 익어서 아니 저 사람 분명히 봤어. 내가 아는 사람들이야. 예감이 불길한데 하면서 싹 가서 봤더니 누구냐면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요셉의 형들이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먹을 게 다 떨어졌는데 저기 애굽에 가면 이집트 가면 먹을 게 있다더라. 니들 여기 있지 말고 빨리 가서 곡식 사와 이래가지고 그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심부름으로 지금 먹을 것을 사러 이집트에 온 거예요. 근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는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셉이 어릴 때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커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요셉을 알아보기 힘들겠죠. 게다가 노예로 팔려갔던 그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을 거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상상도 할 수 없으니까 이 요셉 비슷하게 생긴 것 같다까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셉을 못 알아봐요. 그렇게 자기를 못 알아보는 형들을 보고 요셉이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의 기록들 보면 알겠지만 몰래 많이 울기도 하고 또 형들의 마음이 어떨지 떠보려고 또 많은 일을 해보기도 했어요. 지난날의 고생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온 것 때문에 고생했던 기억 때문에 그랬겠죠. 하지만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딱 보게 되면서 요셉이 바로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나를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유가 바로 내 가족들과 내 아버지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집트에 먼저 보내시고 총리가 되게 하신 거구나.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있어요. 요셉도 알고 있었어요. 바로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알고 있었을 거거든요. 너희 후손을 저 바다의 모래같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지게 해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었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7년의 흉년 가운데서도 굶어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고 이 땅에서 그렇게 번성할 수 있도록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보내셔서 그렇게 요셉의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이집트에 보내셨구나 라고 요셉이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일을 깨달은 요셉은 나중에 형들에게 결국 자기의 정체를 밝혀요. 형님들 저예요. 저 요셉이에요. 엉엉 울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형들이 이 사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얘기해요. 저 잘 보세요. 형들이 애굽에 노예로 팔았던 요셉이라고요. 자, 이 말을 듣고 형들 생각했을 거예요. 망했다. 우린 죽었다. 호랑이 굴인 줄도 모르고 지금 우리가 들어왔구나. 우리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애굽에 자기들이 이집트에
노예로 팔아버렸던 동생이 지금 여기 총리가 되어 있었으니까 무사할 거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 절대 그럴 거라 생각 못 해요. 이제 복수의 피바람 불 거라는 생각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웠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알았어요. 지금 자기가 이집트의 총리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형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나를 보내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해요.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의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알았어요. 지금 자기가 일하는 이 모든 일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욱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형들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형들이 한 그 일 동안 하나님께 행하신 선한 일이라 고백하면서 형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형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 보내심을 받았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요셉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그 어려운 일들은 그 속에 어쩌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요.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나중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가족의 보호자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요 그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무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도 어떤 그런 이제 억울한 일을 만나든지 그리고 아픈 일을 만나든지 그리고 슬픈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이요. 이 생각 여러분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을 만나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결코 여러분들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만약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 그런 힘든 일들이 생긴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항상 숨어 있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는요, 하나님께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내게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원망이 터져 나오겠지만 그런 원망의 마음 가운데에도 그래도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계획하신 놀라운 일이 있던 것을 저는 믿을게요. 하나님, 제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을 만나도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일까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다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이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이런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셨던 일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고 무슨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예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요셉에게 일어난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사실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어려운 일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어려운 일을 넘어서 그곳에 위대한 계획을 심어주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은 주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나중에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이 놀라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되는 우리 초등부 모든 친구들 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견디는 그런 굳센 믿음을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영상 예배는 여기까지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무슨 일을 만나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실 계획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아마 다음 주에도 우리가 또 영상으로 만나게 될 것 같아요. 빨리 코로나가 좀 이렇게 잘 마무리되고 우리가 지금 이곳 이 예배 자리에서 함께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날 오기까지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셔야 돼요. 이제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오늘 이 영상 예배를 마칠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요셉의 이 믿음을 기억하며 어떤 일을 만나도 이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 믿으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장전제의 초등부 모든 어린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